오늘 우리 부자가 몰랐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 내용을 거의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찬란하게 잔치를 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온갖 헌데투성이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그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갔는데 부자는 죽어 묻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부자가 음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음부의 그 큰 불꽃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서 멀리 바라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에 물 좀 찍어 내 이 불꽃 가운데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혀 좀 한번 적셔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이곳에 있다,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모르는구나. 이곳과 그곳 사이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그들은 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들을지니라.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읽고 다 알 수 있다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얘기해서 증언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주인공이 부자예요. 나사로는 대사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이유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았다는 것, 그래서 저 세상에서 위로받는다는 설명 하나 딱 등장을 하고요. 많이 추측해도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 없이 견뎌갔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중받았구나 하는 생각 이외에는 더 다른 것을 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질문해 봐야 될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왜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증언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다는 거가 이렇게 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최근에도 그 하버드 의사 이븐 알렉산더, 세계적인 뇌학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뇌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증언합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읽히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보고 이 세계적인 뇌학자가, 뇌신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다 돌아오나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 특별히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잔치하고 매일 클럽 가고 뷔페 가고 노래방 가고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부자의 잔치에 등장하는 표현은 허술하고 난잡한 것이 아닙니다. 호화롭게 람프로스라는 이 표현은요, 찬란하게, 램프라는 등이라는 말하고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빛나게 즐겼다라는 거예요. 빛나게 즐겼다. 여러분, 빛나게 즐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자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함께 불러 잔치하는 이 일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집 앞에 구걸하는 거지를 둘 수 있으시겠어요?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걸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문 앞에 끊임없이 누군가 여러분 늘 다니시는 집 앞에, 아파트 입구에 구걸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경비 아저씨한테 일 잘못한다고 한마디 하시게 됩니다. 이 부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부자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이름으로 불릴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유대인 부자 관원, 이름이 없습니다. 루세 고엘 루세의 어려움, 그 나오미의 어려움, 그 엘리멜렉 가문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던 그 첫 번째 의미의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으로 기억할 가치가 없는 자로 부자도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찬란한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 음부로 가게 한 부자가 알지 못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분명한 것은 부자는 자기가 음부에 떨어질 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한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의식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옥 가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어두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감각하지 못한 채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았으니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면 눈 뜨고 뜨거운 음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로 절여지는 소금에 절이듯 주님의 표현 그대로 마가복음 9장 49절에 주님이 직접 언급하셨듯이 불로 절여지는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몰랐던 건 그가 죽어 지옥 갈 줄 몰랐던 것이죠. 더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그래도 죽어서라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가 보입니다. 멀리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는요, 이 나사로가 자기의 명령을 들어야 될 사람으로 아직도 이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의 생각이 어둡고 무지한지. 그래서 소리를 질러 얘기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이 타는 듯한 고통을 덜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절,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결별이 있고 이 결정이 돌이켜지지 않는 결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몰랐던 심각한 무지, 부자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아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책 들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들을지니라 하는 이 얘기의 전제는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모릅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증언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뭔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게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가서 증언하면 믿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나요? 저는 기적이 마음을 연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와, 놀라지 않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다르다니까요. 기적의 증언이 우리 증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면 뭐 전도지 같은 걸 사용하시겠어요? 구름으로 한번 쓰시지 가끔. 하나님 그게 안 되실까요? 하늘에다가 이번 주에 얼마나 하늘이 맑고 아름다운 날, 비 오고 나서 쫙 깨니까 진짜 아이고 이거 어디 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만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맑은 하늘에 주님이 구름을 한번 쓰시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 하늘나라 들어오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뭐 몇 문장 쓰시면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이 부자가 다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펼쳐질 때 어떻게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보고 깨닫는 것 갖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들어라, 성경 말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들어올 때는 목숨 걸고 갖고 들어왔었는데 손에 성경을 들면서도 참 끔찍하게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올 때 옛날에 먼지라도 털었어요. 요즘은 먼지 털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나오고 화면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간편하게 되어 있는 그 세상살이 하면서도 성경 앱 한번 탁 눌러서 성경 말씀 탁 뜨는 거가 여러분 일주일에 얼만큼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았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네, 다 헛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적셔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는가, 이게 너무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부자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마음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무감각의 뿌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그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알지 못했으며, 왜 그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으며, 왜 그는 구원의 길이 말씀으로부터 들어야 함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함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자의 문제는 그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가 온몸에 헌대가 났다는 것입니다. 종기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살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가 핥았다 그러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개가 와서 핥고 그러면 참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화적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는 더러운 짐승입니다. 여러분, 헌대를 핥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리고 아픈 거예요. 개들에게, 더러운 짐승들에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해서. 왜 가난해졌을까요? 이유가 있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밖에 있었을까요? 밖에 있어도 할 말 없는 게 내게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했던 얘기 기억이 납니다. 정부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못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진짜 경제인 아니라고. 아, 그럴 줄 몰랐냐고. 그 문제 돌파해야 기업 세우고 일으키는 거지 뭐,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요,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깊은 어둠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도움받고 해결하고 누군가 해결해줘서, 아니 그 전에 내 마음의 의지가 있는 게 중요하죠. 나사로의 가난에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부자가 나사로의 가난을 돌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른 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가 들었어도 잊어버렸을 말씀, 우리 신명기 15장 7절로부터 15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엄미한 명령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 안 그러면 지옥 가, 이 어투로 전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얘기에, 이 천국의 얘기에 지옥의 얘기가 저쪽에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죄를 묻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그리고 그 용서를 체험하시고 변화를 경험하세요. 그걸 어떻게 해? 너무나 부담스럽다. 사단이 쥐고 있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나 먹기도 힘든데, 아니요, 여러분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손을 펴야 할 자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먼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 할 때 여러분의 의식 속에 생각나는 그 어려운 분들,
그들에게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하루에 거의 한 오멜씩 거뒀어요. 23kg 정도. 엄청나죠? 여러분, 매일 쌀 20kg짜리 쌀 한 봉지씩 가져가도록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뭐 부자도 큰 부자였겠다. 좀 부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큰 부자여도 50일 동안 매일 쌀 한 킬로, 20kg짜리 쌀봉지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부자 흔치 않습니다. 그가 유력한 자예요. 그가 깃보르, 하나님이 말하는 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향하여 나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창조교회 교우들이 아름답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일깨워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문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의 고통에 눈을 감은 거예요. 왜요? 그 고통 생각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 고통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든 마음 때문에 딱딱하게 한 그 상태, 그게 이 부자로 자기가 떨어질 지옥의 불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를 의식하고 마음에서 그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지워내고 있는지, 지 잘못이야, 이건 무슨 경제 탓이야, 이건 국가 정책 잘못이야 하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마땅히 손을 펴야 할 자에 대해서 마음을 지워내며 내 의식, 천국과 지옥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는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교회가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손을 펴는 일을 7월 한 달 동안 하기로 한 건 자선사업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을 얼마나 모은들 회사들이 하는 자선 사회복지 사업에 뭐 근처라도 가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됐는데요, 요즘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부 복지 재산에 어느 정도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자선사업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영혼을 가꾸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며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증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눔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지옥이 있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에 아름다운 삶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으로부터 지워내고 있는 내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손을 펴며 하나님 축복하신 그 영광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일과 손으로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명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강팍하고 하나님 만몬에게 빼앗긴 마음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속에 내가 번 건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것들을 구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손을 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고통을 보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며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내 이익에 사로잡혀 내가 이룬 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는 것 속에 모두가 찬란하게 쳐다보는 삶을 사는 것에 만족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음부로 떨어졌음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진지한 사랑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평생 우리 앞에 둔 가난한 자, 우리가 도움으로 하나님께 구워주고 우리가 도움으로 하늘나라를 증언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며 선한 양심을 일깨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우리를 부탁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일어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손을 펴라 하신 말씀 안에 두신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축복과 그 영광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선한 양심 위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든 진지한 노력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의 걸음 위에 그리고 그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 변화시키는 삶의 영광스러운 순간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